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의 삶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요구를 받았고,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요구도 받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요구도 받았고요.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과 선한 말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그런 요구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사람에게 떨어지는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요구가 종교적인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내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체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태도와 도덕적 내용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삶의 요구가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고 윤리적인 내용으로 주어진다면 그것과 세상의 윤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일반 자연인들도 거짓말이 나쁜 것은 알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이 좋은 삶인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화내는 것이 자기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는 굉장히 무서운 삶의 요소인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의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될 수 있으면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 하고 서로 착한 말을 하고 사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 요구를 사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지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만약 같은 내용이라면 우리가 굳이 교회 나와서 굳이 예수를 믿고 세상의 윤리와 똑같은 요구 앞에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참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 도와라, 입으로 나쁜 말 하지 말라. 그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있는 도덕이에요. 윤리란 말이죠. 왜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예수를 믿는 이 엄청난 은혜,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자에게 왜 불신자들과 별로 차이 나지 않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풀어내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짓말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 버리라 하는 이 모든 요구는 세상의 윤리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미 우리가 확인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이 네 가지의 요구, 그건 다 윤리적 요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 31절, 32절에도 나오는 그 권면이 동일하게 모두 윤리적 요구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것도 전부 뭐예요? 종교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 전부 윤리적 요구로 가득 차 있는 세 사람의 삶 중간에 30절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이 모든 윤리적 삶의 요구의 동기가 되며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성령이 한 번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두 번 강조되어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31절, 32절의 윤리적 권면, 나중에 이제 5장 3절에 가도 그 이하의 동일하게 윤리적 권면들이 계속 요구됩니다. 그 모든 성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윤리적 요구의 근간이 바로 이 30절에, 중간에 나오는 30절에 뭐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사도가 설명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원리도 그렇고 앞으로 설명될 성화의 그 실제에서도 동등하게 그 기초로 작용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4장 30절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라.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내용이죠. 세상도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윤리라는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세상도 함께 사는 이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도리는 적어도 지켜져야 한다고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선진국 사회일수록 윤리의식을 높게 취급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윤리는 오늘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 기독교 윤리와는 그 동기와 그 근거와 그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거짓을 동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분을 참고 입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의 경우 대부분 어떤 동기에서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 자신의 평판과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요 근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리서치를 했는데 45% 이상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아니고 남이 안 본다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했대요. 몇 프로라고요? 45%, 거의 절반이에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윤리는 대부분 남이 보느냐 안 보느냐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시선을 의식하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명성이나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 윤리가 동원됩니다. 조금 더 고급한 동기라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세상의 윤리는 누가 보지 않으면 자기 기쁨이나 자기 만족이나 혹은 거기에 따르는 규제나 혹은 보상이 없다면 윤리를 잘 실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처럼 보지 않으면 굳이 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가 교회 가운데 권면하는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분내지 말라,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게 복수심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라,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끼치며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기의 명성이나 혹은 이것을 실행할 때 따른 보상을 위해서 주시는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도덕적인 요구는 전혀 다른 차원과 다른 용기에서, 다른 동기에서 요구되는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주를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비한 연합으로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은 에너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삼위, 신격,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실제적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남으로 따로 살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 혼자 살지 않잖아요. 늘 함께 사는 동행이 시작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신비하게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믿는 자의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그 믿는 자를 인도하시면서 인을 치시고 구원을 보정해 가시며 만들어 가시며 완성시켜 가십니다. 구원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거룩한 구원의 작업을 우리와 더불어 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기독교 윤리는 그 차원에서 요구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차원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요구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지체들을 의식하는 차원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가 떨어집니다.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분내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도둑질을 그치라.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각각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라. 너희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 입 밖에 모든 더러운 말을 버리라. 덕을 끼치고 착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세상의 윤리와 겉으로 볼 때는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와 근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도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무엇을 의식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관계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일까? 같은 예수를 믿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유익과 어떤 해로움을 끼치는 것일까? 그 차원에서 떨어지는 요구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참됨이 지체에게, 상대방에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진실이, 내가 알고 있는 참된 것이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은 자기 본의적인 성향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지체에게도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짐을 자기가 지지 않고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참된 것을 알고 있으며 지체가 그것을 모르는 것에 대한 모든 짐과 부담과 많은 귀찮음과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참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어깨에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말할 수 없어. 참된 것을 말해야 돼.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것을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의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참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린다고요. 그건 뭡니까? 정직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정직과 참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형제에게 자기가 져야 할 짐을 그냥 갖다 맡겨버리는 교묘한 거짓입니다. 그러니 같은 윤리적 내용과 같은 윤리적 형태로 떨어지는 거짓과 참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 그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세상 윤리는요, 거짓이라는 명목으로, 참이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짐을 벗고 지체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요, 거짓을 버리라는 이 요구 앞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동일한 예수 믿는 지체들의 유익과 그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진실되게 나가서 유익이 안 되면 그걸 묻고 그걸 내가
짊어지는 것이 진짜 참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란 말이죠. 차원이 다르죠. 수준이 다르죠. 동기가 다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독교 윤리의 동기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도의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의식에서 나오지 않는 참됨, 말의 문제, 분의 문제, 도둑질의 문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계시면서 우리와 동거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착함, 모든 선함, 모든 경건함, 그것은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의와, 그건 자기 만족과, 그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고 혹은 다른 사람의 비난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윤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의 윤리가 아니에요. 무엇이 없다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윤리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걸 훈련하고 이제 그런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독교 윤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윤리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출발되는 윤리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 안에서 그런 차원으로, 그런 동기로 우리의 윤리가 발동되기 시작하면요, 이건 세상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한 경지로 나아가는 위대한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윤리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서 어느 정도 카트라인에 도달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받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의 백성들이 되어요. 기독교는 윤리로 구원 얻은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끌어주시는 동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발동되는 윤리는 어떤 차원의 고급한 세상 윤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윤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모여 사는 교회 공동체의 윤리가 세상의 윤리보다 저급하며 열등하며 뛰어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신중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매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결정이, 내 계획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말이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되고 있는가?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마땅한 윤리적, 도덕적 삶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혀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윤리이기 때문에 누가 있든 없든 자신에게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제도적인 규제가 있던 보상이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한번 발동이 되면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모욕적인 일은 배우자가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왕따가 그런 것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유비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의 관계인데, 결혼은 연합이죠. 언약이며 동거입니다. 따로 사는 결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서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면 싫든 좋든 같이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두 사람은 배우자를 의식해야 합니다. 매사를 언언해야 합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결혼하면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렇지 않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아가 필요할 때만 자신을 찾는다면 그것만큼 모욕이 없습니다. 그건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살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른다 하십니다. 너 나하고 언제 살았니? 그럽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부부 관계에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동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분입니다. 없는 사람 취급해서는 안 되는 분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그분을 의식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소홀히 취급해서도 안 돼요. 대접해드려야 됩니다. 인정해드려야 합니다. 없는 분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불경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 목적을 위해서만 그분을 찾는 것은 그분에게 매우 모욕적인 우리의 처사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매 순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사랑할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사모하셔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근심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어디에 쓰시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없어도 충분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후에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또 근심하면서까지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은 무한히 낮추시고 우리는 무한히 높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대접하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근심하시고 우리가 잘할 때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할 때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분은 무한히 낮추시고 우리는 무한히 높이셔서 그의 동격으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대접이며 은혜며 복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불경한 게 없는 거예요. 말씀 맺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귀찮을 것 같고 속박받을 것 같지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살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살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살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살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이며 하늘의 평안이 그분을 의식하는 만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매사에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 사람의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